우리는 지난주에 구제를 할 때 어떤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그러한 동기에서 구제를 하는 것은 바람직한 성도의 모습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모습도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제를 할 때에 사람에게서 칭찬과 인정과 존경과 영광을 받으려고 사람들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제를 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율법을 가르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과 존경을 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증명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동기에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을 속이는 거짓된 이선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동기로 어떤 행위들을 하는 것을 정말 싫어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는 인정과 칭찬과 영광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으로부터는 인정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언 11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흩어 구제하는 사람과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과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들에게 더 풍성한 은혜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과도히 아끼고 인색하게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가난하게 될 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제할 때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구제의 초점은 구제를 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제를 받는 사람에게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제의 초점이 구제를 하는 사람에게 있으면 자신을 증명하고 자신을 자랑하고 사람들로부터 받는 칭찬과 영광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많은 구제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는 칭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제의 초점이 구제를 받는 사람에게 있으면 우리가 조심하고 배려해야 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먼저는 구제를 받는 사람이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배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제를 받는 사람이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정말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점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를 받는 사람들이 실제로 상처를 받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는 것입니다. 구제를 받는 사람들이 오히려 좌절과 절망에 빠지게 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구제의 정신에서도 크게 벗어나는 것입니다. 구제를 하는 사람들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해야지 자신의 행위가 드러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은 잘 감추고 하나님의 성품만 드러나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제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지, 그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데에 구제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철저하게 감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제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어떤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오늘 말씀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당과 큰거리 어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동기에서 해당과 큰 거리의 어디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의 일입니다. 그날은 정말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강대상에서 기도하시다가 기도를 멈추고 저에게 오셔서 저에게 막 야단을 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듣도록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았다고 저를 책망하셨습니다. 저로서는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저는 정말 그날따라 은밀한 가운데서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책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듣도록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동기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 물론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들이 듣도록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동기로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외식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물론 무슨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동기로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1시간 방언 기도하기 막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게 다 외식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동기로 오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은밀한 가운데서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동기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연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동기로 구제를 하고 자신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 사람들 앞에서 나팔을 불고 자랑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구제를 연기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제나 기도를 연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은밀한 가운데서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은밀하게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동기에서 해당과 큰 거리 어기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미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과 존경과 영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는 더 이상 받을 상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절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가 오늘처럼 이렇게 모여서 함께 소리내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동기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은밀한 가운데서 기도하면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모릅니다. 우리가 무슨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누가 다 아십니까? 누가 다 알아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안타까움을 가지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며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지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다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고 은밀한 가운데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또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은밀한 가운데서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항상 한적한 곳에서 은밀하게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늘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기도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은밀한 가운데서 보시고 그들의 모든 기도에 은밀하게 응답해 주신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금식을 할 때에도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금식할 때 금식하는 티를 내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금식할 때 머리도 감지 않고 슬픈 기색을 하고 있고 힘이 없는 모습을 하고 세수도 하지 않고 흉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은 이미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받은 상은 사람들로부터 받는 칭찬과 인정과 존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금식할 때 사람들이 금식하는 것을 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금식할 때 오히려 더 깔끔하게 있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밀한 가운데서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기도하고 금식하면 은밀한 가운데서 보시는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식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외면하시고 모른 척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런 느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사모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오히려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응답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단련하기 위해서 오랜 세월 동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그 속에서 오랜 세월 동안 참고 견디게 하실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로 하여금 자존심이 철저하게 무너지게 하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수없이 했습니다. 하나님, 이번만큼은 저의 자존심을 좀 세워주세요. 이번만큼은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제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하셨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제 자존심을 또 내려놓게 하고 자존심을 또 내려놓게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제 자존심을 꺾어 놓으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얼마나 속상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아시죠. 다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믿음과 신뢰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 딸은 결혼한 이후에 6살짜리 아들과 남편을 두고 암으로 세상을 먼저 떠났습니다. 목사님께서 그 딸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딸이 먼저, 그렇게 사랑했던 딸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본인도 고아원에서 자란 아픔이 있는데 손자까지 엄마 없이 자라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그 마음이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그 고통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정말 그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금촌교회 이동훈 목사님은 아들이 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암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도 자신의 딸이 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암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아픔에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은 아들이 오토바이 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날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 왜 그런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은 때로는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을 보시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항상 좋은 것을 주십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 눈에는 악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을 보시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일을 작정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 분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 생각 밖에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제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실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제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실 때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스타렉스를 선물해 주신 분은 제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지도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제가 교회에 차를 한 대 선물해 달라고 기도했을 때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스타렉스 새 걸로 하나님의 선물을 해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항상 때로는 제 생각 밖에서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역대하 19장 16장 9절을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기도하는 자들, 전심으로. 요즘에 그런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죠. 전심으로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참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갈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애타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해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근본적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게 되면 성품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에 모두가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 아멘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전도사님만 아멘한 거라고 알아요. 아멘.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반드시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세상에서 살다 보면 염려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염려는 다 쓸데없는 것입니다. 염려는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아예 염려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염려가 몰려올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염려를 덜어주시고 맡아주시는 것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고,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보다 더 중요하고 기도보다 더 우선되고 기도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호흡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아뢰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보다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복된 시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게 제일 복된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에는 간절함과 진지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간절함과 진지함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욕심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암송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본죽 아시죠? 본죽? 그 대표님의 그 간증을 들었는데요. 그분은 성경을 한 209절 이상을 암송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매일 그 암송한 말씀을 2시간 동안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 기도를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없고 오직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 자신의 욕심만 이루어달라는 그런 기도가 난무합니다. 기도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그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끝까지 낭망하지 말고 때로는 오래 참고 견디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의 약속을 성실하게 이루어주시는 분인지 그 신실하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든지, 그럼 어떻게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변덕을 부리는 분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국률이 풍성하신 분이신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 밖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 생각의 틀 안에서만, 내 기억 속에서만, 내 눈에 보이는 환경 속에서만 일하신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얼마나 낙심할 일들이 많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생각, 내 생각 밖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눈에 보이는 환경은 절박하고 눈에 보이는 환경은 아무것도 잡히는 것이 없는데 내 생각 밖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얼마든지 소망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7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 7절에서 8절입니다. 7절 제가 읽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들을 교만하지 말라. 너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하시니라. 예, 중언부언하는 기도라는 것은 너는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하는 기도라는 것은 쓸데없는 말을 지루하게 반복하는 거예요. 그게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을 반복하는 것은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논리적인 주장에 설득당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물론 같은 말을 반복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필요 없는 말, 쓸데없는 말을 지루하게 반복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잘못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실 거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거라고 생각하는 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선한 목자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유기성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기도해서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이 비극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것이 비극이다. 한번 따라해서 봅시다. 기도해서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 비극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것이 비극이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할 수 있는 특권이고 영광이고 자랑의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길거리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무나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고 영광이고 자랑인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특권을 놓치고 산다면 그게 비극이죠. 그게 슬픈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 김미애 씨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어머니가 초등학교 때 자궁암 말기로 한 달을 못 넘긴다고 가서 병원에 갔는데 가서 임종 준비하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교회만 안 가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간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김미애 씨는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그때부터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제일 행복했대요.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게 너무 행복했대요. 그래서 한 달을 못 넘길 거라고 했던 어머니가 5년을 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큰 특권인데 그 특권을 놓치고 살고 있다면 그게 비극이 아닌가요? 그게 슬픈 일이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언제라도 어느 곳에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길을 걸으면서도 기도하십시오. 일을 하면서도 기도하십시오. 운전을 하면서도 기도하십시오. 집안일을 하면서도 기도하시고 예배당에 나와서도 기도하시고 항상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십시오. 근심과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도 순전히 기도의 힘 때문입니다. 기도의 힘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까지 견디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기도의 힘이 없다면 교회도 벌써 폐쇄했을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또한 기도의 힘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성품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왜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을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을 날마다 더 뜨겁게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 특권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힘든 일 있으면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말하십시오. 하나님이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